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인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며칠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죠? 8일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8일,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몇째 날 창조하셨죠? 6일째, 여섯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6일째 창조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7일 때 안식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사람들도 다 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게 어떤 거죠? 선악과를 먹었을 때죠.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7일의 삶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6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요, 안식의 삶을 누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일의 삶과 7일의 삶은 차이점이 뭘까요? 6일의 삶은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노동을 하고요. 노동을 해도 안식이 없죠. 무엇처럼 살까요? 고아와 과부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게 6일의 삶입니다. 그래서 늘 먹을 것이 있어도 근심하고 염려하죠. 내일을 또다시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너 6일의 삶을 살지 말고 며칠의 삶을 살아라. 7일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안식일 날 일을 하러 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지금 죽을 사람이 많을 거예요. 주일을 안 지킨다라는 건 단순히 내가 하루 빠지는 예배를 한번 빠지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나는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안식이 없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데 쉼 없이 일한다 그래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7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안식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식을 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6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냐? 아까 말했잖아요. 고아와 과부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데 그 6일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육체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물질 세계의 특징 3가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뭐였죠? 따라합시다. 썩는다.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주일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안식의 삶이 없는 사람은 썩는 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뭘 위해 돈 버는 거예요? 썩는 것을 위해 돈을 버는 거죠. 썩고 그다음에 특징이 뭐였죠? 쇠하고 점점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어때요? 점점 시들어가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몸은 시들지만 영은 시들지 않습니다. 네, 영원한 삶이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며칠의 삶을 사는 거예요. 7일의 삶을, 먼저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썩고 쇠하고 또 뭐 하다 그랬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무너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의 물질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자신들은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썩고 쇠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썩고 쇠하고 없어지는 것 때문에 숫자를 보고 막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뭘 보고요? 비트코인 보고 주식 보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 소리가 계속해서 세상의 소리가 커지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거야.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이제 목사님들에서 좀 어렵고 그런 사람들은 기술이 없고 그러면 제일 먼저 찾는 직장이 어딘 줄 아세요? 어렵고 힘들 때 제일 먼저 일용직으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쿠팡 물류예요. 다 쿠팡 물류 가요. 제일 먼저 가는 게. 그런데 지금 쿠팡 물류를 하는데 사람이요 하는 것보다 로봇, 미국에서 로봇가 개발되는데요, 얼마나 잘하는지.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얘네들은 피고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로봇가. 그러니까 사람은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이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 말 들으면 어때요?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요. 불쾌하다고요. 당신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에 여러분 그 물질을 관해서 물질 세계에서 바라보는 거는 썩고 새하고 없어지는 거에서는요,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거기에 중심을 맞춘단 말이에요. 어떤 가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뉴스를 보거나 지금 그런 방송을 들으면 점점 세상의 소리가 커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다. 자, 다시 한번 옆사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자, 한 번 더요. 당신은 가장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말할 때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좋죠. 근데 세상은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존재 가치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요. 이게 어디에서조차 돼요? 교회에서조차도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뭐 하는 거예요? 교회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16장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뭐예요? 물질, 썩고 쇠하고 없어지는 그 악한 음부가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왜요? 교회 안에는 가치가 달라요. 어떤 가치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점점 커진다니까. 나중에 가면요, 이제 지금도 전 세계의 부를 6명인가 10명 정도가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이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진 사람들은 점점 많아질 것이고 없는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하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때 내가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존재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6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썩고 새하고 없어지는 자신의 존재가 물질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6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말하는데 자, 여전히 6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 가치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가치가. 기독교는요, 가치의 전쟁이에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세계관의 전쟁이에요. 세계관.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를 바라보도록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바라볼 때 나도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우울증이 시작되는 거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그게 7일의 삶이고요. 이제 뭐예요? 7일의 삶은 아버지가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신랑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주는 안식이 있는 삶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 7일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인데 예수의 삶은 어떤 거예요? 8일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은요 8일의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8일의 삶이 어떤 걸까요?
고아와 나그네, 과부를 사랑하는 삶인 거예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지금 낯설은 사람 맞이했다가 뭐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나그네를 환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땅에 있는 나그네들을 잘 섬기라 그랬어요. 왜? 너희가 애굽 땅에 종살이했던 데를 기억하여 잘 섬겨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삶을 살아요. 나그네를 환대할 때는요, 먼저 뭐예요? 외모를 보지 않는 거죠.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자동차를 탔는지, 그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환대해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환대하는 삶이다. 네. 우리는요, 환대해야 돼요. 근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환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환대할 때는 언제 환대할 수 있을까요? 이익이 있을 때만 환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왔는데 이익이 되는 사람을 환대한다. 즉 우리가 다음 세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좀 뒤에 라면으로 섬겨 먹이는 일들을 좀 해보고 싶은데 뭐 하기 위해서예요? 얘네들 교회 나오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야, 너희들 세상 살이 너무 힘들잖아. 여기 센터에 왔는데 애들 하루 종일 센터에 왔는데 봐보세요. 핸드폰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핸드폰을 해도 뭐해? 배가 좀 불러야 핸드폰을 좀 재밌게 할 수 있는데 배가 고파서 핸드폰 재미없어. 그러니까 와서 야, 너희들 좀 먹어라. 와서 먹고 좀 함께 하자. 환대하고 싶은 거예요. 나그네 애들을. 그리고 누구예요? 8일의 삶은요,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고아를, 과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보지 않으면 사랑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람을 존재로 여기는 거는 내가 존재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존재로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풍성한 사랑을 받아봐야지만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대접하고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뭐하다? 복되다. 먼저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8일의 삶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교회를 다녀. 그것만으로 7일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데 7일의 삶을 살아 내가 안식이 있냐라는 거. 안식. 내가 더 이상 고아와 과부처럼 근심과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일의 삶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가 안식한 것처럼 너희도 안식하라 라고 말하는 것, 내가 너희의 뭐가 되겠다?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너희의 신랑이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에 늘 뭐예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며칠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다 6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 가운데 나는 그래도 며칠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 7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6일의 삶을 맨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 같아? 한심하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려면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귀가 열려야 한다. 자, 뭐가 열려야 된다고요? 귀가 열려야 돼요. 말씀을 듣는 통로는요, 이 귀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먼저. 그래서 여러분 자꾸 졸게 만드는 거,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언제 들어야 될까요? 지금, now here.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어떻게 들었을까요? 귀를 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이 안에 지금 이 홀 안에
엄청난 소리가 막 있는 거 아세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여요? 예, 보여야 돼요. 뭐만 맞추면 보일까요? 예, 주파수만 맞추면 이 안에 있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97.3 메가헤르츠 거기에 딱 맞추면 KBS 공영방송 라디오가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없는 줄 알았더니 뭐예요?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나타난 말씀, 오늘 저를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보를 듣게 되는 거야. 이전까지는 어디에 정보만 듣다가, 세상의 정보만 듣다가 하나님의 정보를 여러분에게 뭐에게 들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자, 생명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자, 누가요? 거짓 사도들이 있고, 자, 사탄의 일꾼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뭐 합니까? 올바른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탄의 일꾼의 특징은 어떤 걸까요? 예? 이들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자,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 봤지만 여기 보면 뭐라 그래? 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뭐 하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자, 가르쳐 줘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양인데 염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양인데 양인 줄 모르고 염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가르쳐 줘야 돼. 당신은 양입니다 라고 가르쳐 줘야 돼.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누구도 있어요. 염소인데 뭐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 양처럼 속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걸 뭐 해야 돼? 가르쳐 줘야 돼. 당신이 염소면 염소답게 살라 이거야. 양이면 양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양이에요, 염소예요? 양이에요, 염소예요? 양이에요, 양. 다 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은 뭐처럼 살아야 돼요? 양처럼 살아야 돼요. 양이 염소처럼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뭐예요? 세상에 나가다 보니까 자기가 양인 걸 잃어버리고 뭐처럼 살려고 그래? 염소처럼 살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양이요, 양처럼 살아야 편한 거야. 남자가 남자로 살아야 되는데 남자가 여자로 살려고 그래 봐. 요즘 차별금지법 해갖고요. 남자가 여자처럼. 자기가 여자라는 거야, 남자인데. 여자래. 그러니까 여자라서 여자로 살아야 되는데 여자의 몸에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뭐해? 호르몬제를 먹는 거야, 호르몬제를. 계속.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여자는 그냥 여자의 호르몬이 나와서 하면 되는데 여자인데 남자처럼 살아가겠다는 거야. 왜? 자기가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남자로. 양인데 염소처럼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염소인데 양처럼 살아가려고 해봐.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양은 양이고요, 염소는 염소예요. 절대 양이 염소로 바뀌고 염소가 양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자, 너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거듭나야.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어요. 아멘.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니까. 야, 사람이 혈과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도 혈과 육의 싸움도 아니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사람의 열심이나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뭐 해야 된대?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거듭난다는 건 간단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았다는 거야. 어떤 존재냐라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야. 이게 거듭난 거야. 이걸 깨달은 거야. 내가 육신이 아니라 나는 지금 육신을 가졌지만 나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 나는 이 땅에 살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존재라는 것을 알합시다. 깨닫게 되었다. 알게 된 존재라는 거야. 이게 거듭났다라는 거야.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직분을 받아야 거듭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직분을 받았어도요 이상한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기독교인인데 말하는 거 보면 기독교인이 아니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말하는 건 유교적인 기독교인들이 있어. 자기 기독교인이라는데 불교적인 기독교인이 있어. 우리나라에 이 사람 굉장히 많아요. 내가 기독교인이면 여러분 어떤 기독교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자, 유교에서 가치는 뭘까요? 유교에서는요 입신양명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입신양명. 출세하고 이름이 유명해져야 돼. 이게 유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그러면 자, 입신양명에 맞춰서 예수님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 입신양명에 맞춰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입신양명하신 분이에요? 입신양명 못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자녀를 보고 너 성공해라, 너 유명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너 잘 돼야 된다. 네가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은 그분이 잘 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죽으셔서, 세상 말로 말하면 손해봐서 영광 받으신 거야. 유교에서는 입신양면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이제 수능 기간이 되면 입신양명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 작정기도. 평상시엔 기도 안 하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일단 언제 돌아갔어요? 나이 먹어 죽으셨어? 젊은 나이에 죽었어? 젊은 나이에서. 어디서 죽었어? 길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객사했어. 우리로 말하면 죽은 결혼한 귀신이 총각 귀신이야. 총각 귀신이야. 유교에 맞춰보면 이분은 비명 행사한 분이에요. 그것도 비참하게 죽으신 분이야. 우린 지금 어떤 분을 믿고 있는 거야? 비참하게 죽은 분을 믿겠다고 지금 여기 나오신 거야. 비참하게, 그것도 총각 귀신으로 길에서 객사한 그런 분을 믿겠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믿으실 거예요, 이분을? 어떤 분을 믿으실 거예요? 그냥 유교에 맞춰보면요, 이분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보면 알아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경로당에서 제가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같이 수요일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르신들 주무시듯 하나님 나라 가게 해달라고. 우리 중에 누가 먼저 돌아가시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축하합니다. 천국에 가신 거. 우리 서로 박수 쳐드리자고. 슬프지요. 가슴 아프지요. 하지만 썩고 쇠하고 없어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시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것을 뭐 해줍시다? 축하해 줍시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에 받아들이는 모습인 거예요. 입신양명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요, 물질로 만들어진 인간이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 것을 묻는 것이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는 어디로 가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2장. 자, 인간의 모습을 에베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봅시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뭐 했대? 이미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해.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실 때 입신양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살리셔서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라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때에 언제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있는 그 상태에 있을 때 너희는 뭐예요? 일단 세상 풍조를 따르고 썩고 쇠하고 없어지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있었고, 또한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까 우리를 속이고 있는 사탄을 속이고 있는 그 사탄을 따르고, 그는 지금도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 아들, 여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단수로 보면 안 돼.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역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사단의 역사인 거야. 사단이 속이고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야. 원래는 하나님의 창조 앞에 순종하고 제7일의 삶을 넘어서 8일의 7일의 삶을 안식하며 살도록 했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다 뭐해? 불순종하면서 7일에 넘어오지 못하고 6일 가운데 머물러서 두려움과 염려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해?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야. 자, 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자, 뭐야? 너희들도 전에, 너희들도 과거에 어떤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썩고 쇠하고 없어지는 그 삶, 6일의 삶을 위해서 네 육체와 네 마음이 원하는 데서 다 살았어. 그게 뭐야? 그대로 살아가면 진노의 자녀로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 4절이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뭐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로 죽은 속아서 사단에게 속고 육체로 살아갔던 너희를 뭐 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너희를 뭐 하셔서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데 이 삶의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난 것은 너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뭐 한 것이다? 받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 인도에 가면 요가라는 걸 합니다. 요가. 우리나라에 요가가 지금 많이 유행하죠. 요가는요 사람의 지방과 사람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야. 원래 요가가 시작될 때는요 신과 재결합하기 위해서 요가가 된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내가 기독교인데 요가를 하겠다, 이거는 귀신과 연합하겠다고 하는 거지. 모르고 하는 거야. 운동 다른 걸 해야지 요가를 하면 안 돼요. 단순히 살 빼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인류 이래 수많은 종교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서 오늘날에 뭐예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크게 자 고등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 문서가 있는 경전이 있는데 이슬람교, 유대교, 불교, 기독교 이렇게 4대 종교라고 말합니다. 거기 하나 우리 더 하면 625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종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교들은 기독교와 달리 모든 종교들은 다른 종교들은 다 무엇을 따르냐? 수행해야지만 된다는 거야.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고 살아가려면 너희가 수행을 잘해야 된다.
너희가 열심을 내야지만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자, 아까 말씀드렸죠. 입신양명하는 유교를 갖는 기독교인이 있나면 반대로 뭐 하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짓된 그리스도인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사주나 타로, 신접들을 봐요. 왜? 나에게 말씀 안 해주시는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나에게 말씀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안 해주시는 걸까요? 듣기를 원하지 않는 걸까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97.3을 맞추면 정확하게 KBS 방송국이 딱 나옵니다. 97.3만 하면 정확히 KBS 방송 소리가 딱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호와 내가 정확히 맞추면 하나님의 소리가 뭐하게 돼요? 들리게 되어 있어요. 이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타로에 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따라합시다.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예,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들은 말씀을, 자, 들은 말씀이에요. 자, 귀로 들렸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동의해야 되는 거야. 입으로 시인해야 돼. 그래서 아멘, 그 뜻은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그 고백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행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며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 읽는 자, 읽고요. 듣는 자,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거야.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지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가 나오죠. 머리에 쓰는 건 뭐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이에요. 가슴에는요, 의의 흉배, 의로운 삶이에요.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진리의 뭐야? 허리띠. 진리 뭐야? 진리를 붙잡아 구원 받는 거야. 구원이에요. 발은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야. 평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뭐예요? 믿음의 방패야. 믿음의 방패. 다 이게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마지막 5번째, 4가지 5가지는 다 방어 무기인데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에요. 근데 말씀의 검을 어디에요? 이 말씀의 검을 예리한 검이에요. 여러분, 칼과 검은 달라요. 칼은 한쪽 날만 벨 수 있는 걸 칼이라고 말하고요. 검은 양날이 예리한 걸 검이라고 말해요. 칼은 그냥 보관해도 돼요. 근데 검은 반드시 어디다 보관해야 돼요? 칼집에 보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대.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보관되지 않으면, 칼집에 보관되지 않으면 그 칼이 누구를 죽일까요? 나를 베고 옆에 있는 사람을 베. 예를 들면 볼까요? 칼을 여기 옆에 딱 찼어. 검을 딱 찼어. 근데 여기 따라오고 있어. 여기 따라오고 다 따라오고 갑자기 가다가 뭐예요? 위로 확 틀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베버릴 수 있어. 그래서 검은 어디다 보관해야 돼? 칼집에 보관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칼집이 뭘까요? 검은 나왔어. 칼집은 뭘까요? 인격이에요. 인격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대 인격이 안 된 사람이 많다고요. 그 교회에서 뭐 하는데요? 칼집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은 검은 가졌다고 말하는데 인격이 안 돼가지고요, 다 옆 사람 베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뭐해? 인격은 되게 좋아. 그래서 칼집은 화려한데 적이 나타나서, 아까 마귀가 적이 나타나서 칼집에서 칼을 딱 뽑았는데 거기서 짠 하고 검이 나와야 되는데 쫙 뽑았는데 부엌칼이 나온다 그래 봐. 이거 얼마나 웃겨. 여러분, 양날의 검을 예리하게 갈고 인격에 담고 있어야 돼. 그래서 뭐예요? 내가 뽑을 때 뽑아야 돼. 아무 때나 뽑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걸 아무 때나 뽑아. 아무 때나 말씀으로 막 얘기해. 말씀으로 다 죽여 사람을.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우리 가운데는요, 이 말씀을 못 받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말씀이 이래 다 죽인다니까. 더 중요한 건요, 이 말씀의 검만큼 뭐예요? 검, 인격, 칼집도 잘 갖고 해야 돼.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야. 이 칼로 사람을 살리는 칼이 돼야지. 죽이는 칼이 되면 안 되잖아. 말씀이 내 몸에 배어져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30년 믿어도요, 대접하는 거 한번 못하는 사람 많어. 예수를 몇 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진짜 체질화가 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그게 체질화가 돼야 돼. 왜 자꾸 세상에 가서 유혹을 받고, 목사님 제가 흔들려요. 아직 체질이 안 된 거야. 신앙생활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관계를 맺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친해질 때까지 뭐 해야 돼? 잘 섬기고 대접하고. 그래서 기독교는 마음을 수련하는 데가 아니에요. 마음을 돌을 닦고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지키는 거야. 착하게 살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야 돼. 그 말씀이 늘 내 안에 머물고, 이제 귀로 듣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 시인했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기독교가 내가 입신양면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는 신앙이 돼야 돼. 비록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갚아주시고. 그래서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봤잖아요. 거짓된 사탄의 일꾼을 따르는 자들은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행위대로, 그 행위 대가대로 반드시 받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심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거두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믿는 거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지키고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다 이것을 믿고 걸어갔던 것을 뭐하는 거,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마칠게요. 바로 뭐예요? 몸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팔자대로 산다고 말해요. 팔자대로. 팔자대로 산다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필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팔자니까 아유, 나 원래 이러고 사는 게 내 팔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팔자가 있어도요,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야 돼요. 내가 종살이 하는 게 내 팔자야. 만약에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게 내 팔자라고 알고 그렇게 자꾸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요, 이게 내 팔자야 하면요,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삽니다. 근데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종이
종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는 직원이니까 내가 직원으로 사는 게 내 팔자야. 그럼 매일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과 종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인은요, 소유권이 있고 통제권이 있고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주인이야. 종은 뭐예요? 주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정할 것도 없고요, 권한할 것도 없고요, 소유도 없는 게 종이야. 근데 직장을 다니는데 주인은 자유와 책임이 있어요.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책임도 자기가 져야 돼. 그리고 주인은 명령하는 거고 종은 그 명령에 듣는 사람이에요. 종은요,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자기는 결정할 게 없어. 순종과 수행만 하는 거야. 책임은 제한적이고요, 주인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돼. 자, 그러면 주인으로 사는 게 좋아요, 종으로 사는 게 좋아요? 우리가 지금 말은 다 주인이 돼야 돼요 말은 하지만 진짜는 종처럼 살아가는 게 많아요. 주인은요, 책임을 지는 게 주인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게 주인이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소유가 있기 때문에 주인이야. 그런데 종들은요, 이게 없어. 때로는 종으로 사는 게 훨씬 편해. 주인이 더 골치 아파. 그런데 골치 아플 때는 종으로 살고 싶고요, 자유할 때는 주인으로 살고 싶어요.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 가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어디 갔을 때요, 몸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어떤 종의 삶이 아니라 반드시 뭐야? 주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교회도요, 종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책임 안 집니다. 어려우면 다 도망가요. 근데 주인은 어때요? 싸워요. 여러분, 제가 여기 에어컨 고장났잖아요. 고장난 종은들은요, 에어컨이 왜 고장나서 더운데 일하기 힘든데 왜 에어컨 고장냈어? 주인은 뭐예요? 반드시 고치는 거예요. 직장에서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종처럼 일하는지 주인처럼 일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노예로 사는데요, 코람데오 노예가 돼야 돼.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코람데오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야. 내 힘으로 내가 억지로 노예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나라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더 이상 몸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구하고 찾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여전히 뭐예요? 내 문제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누구의 미혹을 받아요? 사단의 미혹을 받아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 합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발은 땅에 디디고 있지만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사단의 일꾼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배, 자신들의 배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들은 어디예요? 하늘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특징은요, 자신의 배를 부르기 위해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면
무엇을요? 하늘의 신분을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제8일의 삶을 전하는 가르쳐주는 자가 뭐예요? 참된 선지자예요. 성도들도 무엇하는 것입니까?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코람데오의 삶, 내가 주인 되는을 잊지 아니하고 코람데오의 종, 스스로 종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것. 남들보다 입신양명하기 위해 높아지기 위해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뭐 하세요? 은혜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